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변화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인류에게 던집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공채를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출근 퇴근이라는 공식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주도할 신인류가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신인류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면 포노 사피엔스란 스마트폰이 낳은 실인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0% 내지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가능성을 포함하면 세계 인구 가운데 50억 정도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쓸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시장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물건을 싸게 팝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짜 좋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정성이 성부처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카페에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진정성이 포노 사피엔스 시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조사하고 뒤를 파면 과거까지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구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50억의 인구가 하나의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시장의 특징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과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교회가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교육의 아주 중요한 점이 좋은 대학, 스펙이 아닌 실력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성경 강해, 목회자의 지력, 영역,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충 성경 보고 설교하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원어를 검색하고 설교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끼리 목회하면서 서로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오늘날 목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터디에서 핑크퐁이라는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교육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아기 상어 캐릭터입니다. 이 핑크퐁이라는 이 캐릭터가 2020년 6월 조회수에서 55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전체 조회수의 2위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7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기 상어 이 유튜브 이 자체의 캐릭터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튜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챈트,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노래하는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 상어 핑크퐁의 성공 비결이 4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합니다. 캐릭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선호도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기초에서 캐릭터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캐릭터를 봐도 그냥 약한 동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무서운 동물. 그런데 이 무서운 동물이 자기와 친근하게, 그래서 이 아기상어 핑크퐁의 노래 같은 것을 보면 끝까지 긴장해서 잡힐까 말까 하면서 끝까지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 긴장을 아주 부드럽게 포장해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드백하고 다시 아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니까 대박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크리스찬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쉽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신념에 그 확신에 너무 가득 차서 자꾸만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 그 시대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전에 예수의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15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도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약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택한 곳이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올라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 때
예수님은 물러가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유명세를 탈 때 이러한 유명세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가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이러한 인기가 올라갔을 때 인기 있는 자로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러날 줄 알았고 한적한 곳을 선택할 줄 알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예수에게만 데려가면 이분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겠는데 무리가 장애물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 모두가 다 예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병도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은 있습니다. 성취하고 성공하려면 장애물이 있다라는 이 전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럴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내 앞에 뚝 가로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오늘 15절 16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는 기도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의 원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이 해답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인은 불교 영성이 있고 이슬람인은 이슬람 영성이 있고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정신, 가치,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영성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성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는 자기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의 힘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무능한 부족한 자로서 서 있는 자가 예수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넓은 길, 영광스러운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가 있는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쫓아 매번 기도했습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 때 물러설 줄 아셨고, 그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이셨습니다. 또한 한 중풍병자를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한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에 유의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을에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모든 마을 공동체가 그를 침상째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답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협력하는 것이 답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함께 기와를 벗겼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답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무리 때문에 장애가 있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십시오. 장애물 때문에, 무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사뭇 다른 것이 있죠. 우리나라 옥상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무리들이 기아를 벗겼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 앞으로 끈을 달아서 내려놓고 있는 방법,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리가 함께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기아를 벗기면 그 기아를 다른 사람들이 아래로 쌓고, 혹시나 기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래 사람한테 주의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안전하게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대면자의 모습이 중풍병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대면자를 예수님과 대면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그 문제 가진 사람을 예수와 대면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내려진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눈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를 공동체가, 무리가, 우리들이 예수님과 대면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대안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무턱대고 당하고만 있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난 만 22년 동안 소규모의 공동체를 잘 꾸려왔습니다. 소규모의 공동체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활성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지켜온 대면 모임,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교인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도 저희들은 한 번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나라에서 내리는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지켜왔습니다. 예배를 지킨 것이 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적 우리 대변의 모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하나 더 세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나 더 세웁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 22년부터 전부터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를 김포와 부천과 부평과 일산과 강서구와 그리고 일산 파주와 강화에 21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교회입니까? 유튜브, 인터넷 한가족 교회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면교회와 전혀 다른 유튜브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권사님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책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달란트 있는 분이 10번, 20번 만나가지고 스토리를 적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모든 사람의 공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 가운데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궁금한 점을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을 5분 정도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양을 TV에 올릴 것입니다. TV가 TV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많은 양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대면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로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은 우리를 이전에 그 시대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강력하고 나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침상채 예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류생태공원을 걸었습니다.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성도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정말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머리를 해머로 맞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연락 안 해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그렇겠지만 사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자가 저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조유의 사태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위트를 우스갯소리감 위트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위트 속에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이 코로나19를 특공대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가장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들이 몇 개월 쉬고 나니까 야생동물들이 지금 시내를 활보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니까 그들이 우리 옆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답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가대 지금 오늘 대장님은 사정에서 못 오셨는데 이전 대장님, 부총무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영원히 성가대로서 여기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창단으로 대치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회하던 집회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구역 예배 날마다 못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밖에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이 없었고 가정 단위의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 조직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이 교회만 오면 관리한다는 말을 쓰고 그 사람에게 어떤 교구, 어떤 구역, 몇 번씩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잘 섬기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허물어지던 콘택 시대가, 대면 접촉 시대가 마침내 급격히 저물고 지구온난화와 원시림 파괴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적응하며 형성될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새로운 표준, 뉴 노말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자연스러운 노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예배 없는 교회당, 교회당 없는 예배라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에 던져준 도전과 변화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핵심 신앙 가치인 주일 성수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비드 전국에서 예배당 없는 교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예배 출석이 교회 출석이라는 필연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미디어 예배 서비스가 앞으로는 비대면 이런 예배를 드려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영적 책임감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일 성수로서의 주일의 개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주일 성수 개념의 변화는 예배당 공간에 대한 기존 인식의 수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집단 대면 공동체에서 비가시적인 개인 비대면 공동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온 대중에게 골고루 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대중이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와 개념 이 자체를 코로나는 다 뒤집어 엎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의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면 집회, 이런 집회 및 소모임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전국에서 경험했던 미디어의 연결 모임들은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수에 대비한 건물의 확장 면적의 비례 면적도 대폭적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병행으로 출석 성도의 감소와 및 맞물릴 때 예배 공간의 기능 인식의 변화 속도도 큰 교회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게에서 배달 위주의 가게 하면서 조그마한 가게 한 개 두면서 하듯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이었던 가족 중심의 신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특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인격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격적이면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였던 가정은요,
이 기간 동안에 자녀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믿지 않거나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교회와 집에서 행동이 완전 다른 가정에서는 아마도 신앙교육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는 가정은 이번 코로나 전국의 위기가 신앙 회복의 기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온라인 미디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가족들과의 접촉 시간이 평소 때보다 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요, 주일날이 교인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선교회, 엄마는 여선교회, 아빠는 성가대, 엄마는 주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까지 오후 4시, 5시까지 전부 다 게임방에 가 있다가 6년, 또 3년, 또 3년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좋은 것 봉사하고 충성하느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산 가족의 상봉 현장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 이후로 주일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식탁을 나누고 자연을 즐기는 가족 공동체를 조금씩 경험하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는 양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본질이신 예수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이신 예수 외의 형식은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 형식들, 봄에는 봄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봄에 여름옷을 입느냐, 그 말, 그런 식의 말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그 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거대한 흐름의, 예수의 흐름을 방해했던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직자들, 자기가 좀 내놓으라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말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아집과 교리와 교단이 예수 복음보다는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리로서, 율법으로서 사람을 옥죄는 말을 합니다. 저기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어? 우리가 더 나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저 교회보다 더 나아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아직 교리, 교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해답입니다. 우리 때문에 안 된다, 못합니다라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에게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설수록, 많이 가졌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뛰어날 사람이 되었을수록 물러설 줄 알아야만 됩니다. 습관처럼
자기가 차지했던 그 자리, 그 한적한 자리에서 예수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영성의 그림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대에 스승이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성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모범이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무리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새롭게 도전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대안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무리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 때문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되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신앙, 우리 함께 지붕을 뜯고 기아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